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3대대 27교구장이신 이지영 전수사님께서 오중복음 5번째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모든 성도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충만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심 샬롬 성가대의 찬양가 니시오 게스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또 아름답고 감동적인 연주로 영광 돌려주신 리베 하모니팀 특성과 또 세 번의 앵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휘자님은, 우리 리베 하모니팀의 지휘자님은 지휘자로 바꾸신 지 오래되셔서 아마 악기를 연주 안 한 지가 한 20여 년 가까이 되셨을 텐데 오늘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지훈 자매님은 제가 어린 소녀였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서 학교에서 실기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광 돌려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오중복음의 마지막 교리인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부제에 모든 성도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계시지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이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놀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한 수십 가지의 문제를 내어서 친구들한테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의 답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바꿔보기도 하고, 누구는 뭐라고 썼나, 누구는 어떻게 썼을까, 이렇게 문제의 답을, 이거 누가 쓴 답일까요?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았던,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건전한 놀이가 있었습니다. 수십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었는데요. 그때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딱 한 가지만 들고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서로 바꿔서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순수한 마음에 굉장히 이 질문에 고민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내 분신과 같은 비올라를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그래도 어린 시간이지만 10여 년의 기록이 담겨있는 내 일기장을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니 성경책을 들고 나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성경책이라고 답을 썼습니다. 지금은 순수함이 좀 떨어져서 말씀은 제일 귀하지만 성경책은 또 사면 되니까 하면서 그럴 텐데, 그때는 어릴 때라 성경책을 불에 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성경책을 들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답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구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생명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모든 말씀을 너무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가까이 하기도 싫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너무 귀히 여기면서도 가까이 하기도 싫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덕실한 크리스찬이셨던 담임 선생님께서 방학숙제로 휴거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이 휴거라는 개념이, 휴거가 제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휴거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공중 들림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랩처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이는 원래 황홀이라는 뜻의 단어라고 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의 기쁨과 환희를 표현한 단어, 랩처, 그 자체를 휴거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휴거의 순간이 믿는 이들에게는 환희와 황홀의 순간이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반대로 공포와 절망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어네스트라는 작가가 쓴 휴거라는 책은
계시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은 소설책이었는데요.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내용이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제 가족들이 전도를 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가족들이 모두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라진 거예요. 항상 말했던 그들이 말했던 휴거, 주님이 오셨나 보구나, 데리러 가셨나 보구나, 그제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 남겨놓은 자녀들이 남겨놓은 성경책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결국 이 적그리스도의 치밀하고 잔인한 방법들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성경책을 이 마음에 견디다 못해 벽난로에다가 던졌던 거야. 또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그때 바로 7년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눈앞에 보면서 이 사람들이 심판이 두려워 외쳤던 절규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들아 바위들아 내 위에 무너져서 나에게 쏟아져서 나를 좀 가리워다오. 이렇게 하는 그 절규였는데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더라고요. 계시록 6장 16절 말씀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게 이 책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너무 좋으신 분, 이렇게 간단한 지식만 알고 있던 제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고 이 땅에 떨어지면 무서운 고문을 당하고 또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이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책의 바탕이 된 이 요한계시록도 너무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불이 나면 성경책을 제일 먼저 들고 나가겠다고 답을 하면서도 이 성경을 제일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성경책에서 요한계시록 부분은 손을 갖다 대기도 싫어서 조심조심해서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더욱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원은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요한계시록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믿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있을 이 휴거의 사건을 두려움으로 느끼기보다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인 재림, 이 재림은 휴거와 맞물린 사건입니다. 휴거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공중 들림받는 이 성도를 주체로 하여서 설명하는 것이라면 이 재림은 같은 시점의 사건이면서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주체로 해서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재림에 대한 내용을 잘 마음에 정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중생 성결 신유 부활 재림의 오중복음은 본재단 곧 예수교 대한연합 선결회의 핵심 교리입니다. 지난 설교 때 네 번째 핵심 교리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 주님이 완전히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믿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의 부활이 일어나는 때가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은 교단이나 사람에 따라서 좀 해석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본교의 헌장에 실린 오중복음의 기초적인 내용과 또 당회장님의 저서 깨어라 이스라엘과 또 여러 설교 중에서 중심 내용을 발췌하였고 또 교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기본 교리도 확인하여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상의 한 이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체로 개방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이 있으리라고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개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림이 있으리라고 믿지 않는다면, 없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성경 말씀의 일부분만 믿는 것이니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에 대한 의문도 또 이해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작 섭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 기도해 주신 대로 이렇게 이 죄악에 관영해진 이 시대에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들었습니다.
물론 재림의 신앙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종말론을 쫓아가서도 안 되겠지만, 재림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것이니 믿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와 소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헌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교회 헌장에는 재림의 기호와 예언, 그리고 시기, 장소, 그리고 그 광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재림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는 이제 예언의 말씀이니까 다른 것들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들을 한 것이지만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에 근거하여 더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림의 계호입니다. 재림은 승천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뜻합니다. 교회 현장에는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몸대로 천년 시대 전에 재강림하실 것을 믿는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성경의 중심 사상이다. 곧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일의 기록이고 신약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일의 기록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재림을 설명하면서 재림과 강림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두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일컫는 말이라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사전의 이 뜻은 곧 첫 번째 강림, 즉 초림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일반 사전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뜻한다면 주님이 탄생하신 첫 번째 강림이 있었고 두 번째 강림, 즉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강림인 재림도 자세히 설명하자면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나는 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겠습니다. 이 재림의 과정에서 먼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재림은 공중 강림이라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이들이 휴거되는 이 사건을 말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림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7년 후 들림받은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마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지요.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 마귀를 멸하시려고 지상에 임하시는 이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통틀어 재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상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면 때로는 공중 강림하시는 재림의 사건을 표현한 것도 있고 또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지상 재림의 사건을 표현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두 가지를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통틀어 재림이라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하실 일에 대한 기록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지요. 주님 탄생하시기 전 700여 년 전 쓰여진 미가서에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말씀하시고 대예언서 이사야서에도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떻게 고난받으실지까지 예언하였죠. 그런데 이보다 훨씬 앞서 창세기에 이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죄를 짓게 만든 뱀에게 저주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여자
곧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셔서 원수 마귀의 괴계를 파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에 대해 말씀하셨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강림에 대한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지요. 약 2000여 년 전 이스라엘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많은 질고를 당하시고 죽으시사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으니 예언하신 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고 원수의 대적의 문을 얻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 기록된 주님의 첫 번째 강림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재림, 세컨드 커밍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강림 사건에 대한 예언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300여 회 예언되어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였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알려주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죠. 그리고 이후의 제자들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전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전하였기에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만 주님의 재림이 예언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재림 사건에 대한 예언이 있지요. 다니엘서 12장에는 재림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은 아니지만 재림이 있을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12장 1절에 죄송합니다.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였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였던 다니엘 선지자는 이미 그때 세상 끝날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 또한도 마지막 때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유다서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첫 번째 강림이 예언대로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에 대한 예언 또한 반드시 곧 이루어질 일입니다. 둘째, 재림의 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림의 때를 주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날이라 또는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본교의 헌장에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재림의 시기,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는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나니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으로는 도저히 알 바 없다. 그러나 그 형편에 대하여서는 도적같이 혹은 임산부의 상기같이 갑자기 부지중에 오시겠다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설명을 통해 그 징조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그 징조에 대하여서도 똑똑히 말씀하셨나니 곧 재난이 시작되고 반기독교 운동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복음이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이 빨리 오가고 지식이 더하고 세계가 사상적으로 양분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사실 등인데 이 일들은 벌써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깨어 준비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종말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멸망이 임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 이는 구원받지 못할 이들에 대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멸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어지는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하고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징조를 통해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비유로 들은 해산하는 여인을 생각해 보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예정일을 정확히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정일에 정확히 태어나는 아기보다 그렇진 않은 아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며칠 또는 한두 주 미뤄지기도 하고 또는 앞당겨 태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의사보다 산모가 더 정확히 아는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교구 성도님 중에서는 이제 예정일이 아직 안 되었는데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아직 안심하라고 며칠 더 있어야 된다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도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갔더니 가자마자 아이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의사 선생님보다 이 산모가 더 정확하게 알기도 하더라고요. 이처럼 날과 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징조를 보고 때를 느낄 수 있으니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그 징조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때에 대한 징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여쭈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온 줄 가까워진 줄 아는 것처럼 깨우치라 하시면서 그 징조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엄밀히 말해서 재림의 때와 동일하진 않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의 때까지 기간을 말하지요. 그러니 벌써 마지막 때로서 200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상 끝날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과 그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때 중에서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세상 끝날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재림이라는 이 신앙에 대한 기초적인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세상 끝날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당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몇 가지 징조,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을 토대로 3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으되 끝은 아니라 하셨는데 이는 2번의 세계대전을 의미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이미 있었으니 말씀대로 되었고 3차 세계대전은 끝날이 이루고 나서 곧 주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둘째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지진이 점점 더 빈번해지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지만 제가 얼마나 빈번해졌을까, 얼마나 자주 일어나게 되었을까를 너무 궁금해서 기상청의 지진 기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7.0 이상의 이 지진을 대지진이라고 분류하는데요. 1980년 1월 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죠. 1980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20년간을 살펴보았을 때 7.0 이상의 대지진은 일본 홋카이도에서 있었던 지진 단 1회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1회가 있었습니다. 7.0보다 작은 지진들은 꽤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인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000년 되면서 뉴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모두가 축하하고 이랬을 때 당회자님께서 그러하지 않다. 재난과 재앙이 더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까지 20년이 조금 모자라는 기간 동안 7.0 이상의 대지진은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했는데 단 한 분도 가까이도 못 미치시더라고요. 10번요? 50번요? 288회가 있었습니다. 같은 20년이라는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너무나 큰 차이죠. 그것도 뭐 예전이 아니라 바로 붙어있는 20년을 비교한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 지진이 빈번해지고 그때가 이렇게 우리가 징조를 너무나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었구나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던 날인 6월 24일 하루 동안에도 그날 당일만 해도 일본에서 5.5의 지진이, 인도네시아에선 6.1과 7.3의 지진이, 이렇게 세 차례의 지진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기근은 어떠할까요? 2018년 기준으로 지구상의 기근 인구가 얼마였을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 명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2018년도에 기근의 인구는 8억 2,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엄청난,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도 엄청난 이 기근에 시달리는 또 있는 인구가 8억 2,100만 명이라고 하니 너무나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렇게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셋째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다시피 한 현실에서 주님이 오실 날이 1초 전과 같다 하신 당회장님의 말씀이 지나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재림의 장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재림의 장소에 대해 본교의 헌장에서는 첫 번째, 공중에 임하신다. 둘째, 지상에 임하신다고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림의 사건이 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먼저는 공중에 임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임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초림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아, 그들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감람산으로 임하실 것이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찬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감람산으로 기대하며 믿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대해 말씀하셨던 장소도 감람산이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도 감람산에 있고, 그리고 승천하시던 곳이 바로 감람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말하였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재림의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임하실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람산에는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감람산에 묻힌 기독교 유대인들의 묘와 아직 오시지 않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감람산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묻힌 이 유대인들의 묘가 그곳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면 먼저는 공중에 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하시며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하시고, 30절 후반부터 31절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즉 하늘에 임하시는 것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하늘에 임한다 하는 어떤 한정된 공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주님의 재림은 이 땅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면 어느새 서편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모든 믿는 이들이 동시에 또 알 수 있도록 임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중에 임하시기에 공중 강림이라 표현한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이 지상에 임하신다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림의 두 번째 사건의 경우입니다.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로 나아가고 또 죽지 않고 살아 영접하는 이들은 휴거되어 주님을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여기 말씀을 통해 7년 혼인잔치가 공중 어디에서 있는지를 압니다. 반면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7년 환란은 공중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원수 마귀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 7년이 맞춰지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니 원수 마귀 사단은 결박되어 무저강에 갇히고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 임하게 되지요. 구원받은 이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천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장소를 첫째는 공중에 임하신다, 둘째는 지상에 임하신다 한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재림의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찾아본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었을 텐데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신 대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기에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 나팔 소리가 그 신호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대로 큰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올라가고 또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이들이 있어서 이어서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라고 하였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하였으니 이와 같은 말씀대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호령과 나팔 소리로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헌장에 나와 있는 대로 재림의 광경은 구름 타시고 불꽃 가운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와 수만의 성도와 함께 오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셨습니까? 이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우리 단그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지만 너무나 멋진 소망이 되는 이러한 이 광경이었습니다.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주님이 불꽃 가운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수많은 천사와 또 이미 죽어 장사되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영과 함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장면을 상상하니 너무나 소망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헌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1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 성경의 모든 통틀어 가장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이렇게 우리 제자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다정하게 마지막까지도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면 꼭 데리러 올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이 다정하고도 이런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할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죠. 주님은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 천국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고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림의 목적 첫째는 성도를 맞으시려고 오시지요. 둘째는 정의의 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리려고 오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하셨고, 이사야서 9장 7절에도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초림 때에는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는 모든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왕으로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즉 우리 주님의 재림은 정의의 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리려고 오시는 것이지요. 셋째, 이 오시는 재림의 목적 셋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오십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백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네, 주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천년왕국까지 지나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무론대소, 큰 자나 작은 자나 구분 없이 그 누구라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살아서 심판을 받는 이들뿐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이라도 그 앞에 나와 심판을 받게 되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시는 분은 물론 우리 백보자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재림의 주로 오셔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지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큰 깨우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전까지 생각했던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라 제가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큰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뜻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니 이 땅의 것에 대한 조금 남아있던 미련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더 마음 깊이 깨우쳐졌습니다. 마치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나면 이 화폐의 가치가 뚝 떨어져가지고 큰 액수의 수표조차도 종이 조각 하나 휴지와 같이 여겨질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큰 인플레이션이 났을 때,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나면은 이 수표 같은 지폐를 막 찢어서 버리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그처럼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아침 안개같이 사라질 뿐이라는 것이 마음에 더욱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 소망하며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이 마음에 먹을 수가 있었는데요. 재림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재림 신앙을 가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더욱 현실로 다가오기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늘 깨어있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시 오시마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오셨다는 소리가 들리지요. 그러자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이들은 신랑을 맞이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등을 밝힐 기름이 부족한데도 채워놓지 않았던 나머지 5 처녀는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갔다 오니 그만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하시며 그런즉 깨어있으라 하셨지요. 여기서 영적인 기름 준비는 무엇일까요? 기름을 준비해 있어야 되는데요. 당회자님께서는 성령 충만함과 기도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기름 준비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준비한다, 성령 충만함이라 라고만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성령 충만함과 기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쓰고 애써 기도할 때 죄를 버릴 수 있고, 힘써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불같이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불같은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늘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또 7월 8일부터 이어지는 우리 특별 철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하시면서 더 불같이 기도하셔서 이 기름 준비 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열처녀와 또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복음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중생은 구원의 시작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생은 구원의 시작,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지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중생으로 시작한 신앙은 그 다음 성결로 이어져야 하니 이 성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 다음 신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신유를 비롯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많은 증거들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 뜻의 완성이라는 이 부제를 갖고 부활이 복음의 핵심임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어야 함을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재림에 대해서 그 과정과 시간, 장소, 그 광경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본제단의 기초가 되는 교리, 중생, 성결, 신유, 부활, 재림의 오중복음 설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초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을 좀 더 다지자는 의미로 이 오중복음을 정리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저는 이 오중복음을 정리하고 또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중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많이 설명했지만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중생, 성결, 신유, 부활, 재림의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생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너무나 한없는 사랑이고, 성결은 우리를 참자녀로 만들어서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근본의 마음이시고, 신유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요, 부활도 재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사 영원히 썩지 아니할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온전하신 사랑이니, 결국 오중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도 했고,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구원뿐 아니라 심판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느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니 이렇게 귀한 이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 귀한 제단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 몇 주 전에 금요철야 때 말씀하셨던 길태신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났습니다. 해외 집회를 가셔서 그곳에 모인 목회자들이었나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이재룡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풀어받기 위해서 수많은 날 금식과 기도를 하셨습니다.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러자 거기서 계신 분들이 네 그랬는데, 아닙니다. 2년을 기도하셨습니다. 응답을 받았을까요? 이번엔 받으셨겠지? 네. 아닙니다. 못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3년을, 4년을, 5년을, 그리고 7년이 되어서 아버지께서는 응답해 주셨고 귀한 십자가에도 말씀을 비롯한 아버지의 깊은 말씀들을 풀이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 십자가에도 말씀, 다른 모든 말씀들도 그렇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 악한 영으로 이렇게 악한 영의 이제
괴로움을 받는 우리 한 성도님의 신방을 갔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들으세요라고 했는데도 이 워낙 방해를 받다 보니까 십자가의 도 말씀을 잘 못 들으세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신방을 가서 십자가의 도 책을 피세요. 그리고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해서 이제 1장부터 해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뭐 짧은 시간 안에 읽은 거라 한 몇 페이지 정도를 읽었는데요. 이분이 다 이렇게 읽고 나서 이렇게 이제 숙제입니다. 수련회 가기 전까지 꼭 십자가의 도 책을 다 읽으세요라고 했는데 그 몇 장을 읽고 나서 이분이 하면서 고백하시는 고백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신선한 바람이, 신선한 공기가 제 안에 쑥 하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 당회자님께서 7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이, 또 그러한 권능들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요. 당회자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서 끝내 아버지께 응답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또 온전하신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이제까지 이 많은 일들을, 큰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지 그 증거들을 더욱더 기도하시며 기억하시며 응답을 받기까지 더 뜨겁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신 이 성결의 오중복음을 통해 아버지의 모든 섭리가 이루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중복음의 말씀 통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는지, 그 말씀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우리로 깨우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림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것이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주님 배웠기를, 그러니 더욱더 깨어 신부단장한 길을 열심히 또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갈 이 재단에 주신 모든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당회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